창세기 12장 1절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순종의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디로 가란 말인지,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러면 뭐 서울로 떠나라든지 부산으로 떠나라든지 해외로 어디로 가라든지 어느 나라로 가라든지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이렇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뭘 아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아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뭘 순종했느냐?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다른 데는 혹시 이제 몰라도 군대나 경찰은 명령 체제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 시에는 그때 상관이 불복종하면 당장 사살을 합니다. 그렇게 상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떠나라.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부모 형제가 있고 땅도 있고 집이 있는 하란, 평안히 안일하게 살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못할까요?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떠나라 하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목적지를 알면 그나마 순종하기 쉬울 텐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지 무조건 다 버리고 떠나. 다 버리고. 네 다 집안 살림도 챙기고 짐도 사고 이사센터 불러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면 이유 따지고 이의 득실을 계산해보고 자기의 뜻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란에 정착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본래 아수르 족속이었는데 아수르 족속들은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겼냐? 달신을 섬깁니다. 달신. 그 당시에 뭐 해신도, 달신도, 별신도, 여신도, 여신 만들어가지고. 근데 데라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숭배하고 우상장수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복받으라. 이 우상 가지고 가면 복받는다.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곳에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어 안 되겠다. 왜? 이 갈대아 우르는요 부요의 도시입니다. 있을 것 다 있어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족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도시를 형성했어요. 무슨 동네. 그 다른 시가 들어가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왕따를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 가는 게 참 어렵고, 그 도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 나오면 먹을 거, 입을 거, 살 곳이 없어. 그래서 서울역으로, 대구역으로. 역 주변에는요,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대구에도 보면, 요사이 성주가 저 고령, 이런 쪽은 참외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서쪽 이쪽에 참외 농사를 해가지고 1년에 뭐 1억씩 번대, 2억씩 번대. 그래서 이 농촌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농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해가지고 이쪽 동네 이제 성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에 이쪽에 집들을 저 성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매버려요. 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말이죠. 이 돈이 있으면 가기가 쉽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우상장수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임종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이유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2절에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떠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무너무 장대하게 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한번 합독합니다.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때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예언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네 후손에서 예수 오신다. 인류 구원할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따라간다. 묵상하고 뭐합니까? 묵상하고 딴짓하면 안 돼요. 묵상하고 제가 할 길 가면 묵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주야로 묵상했다. 이 말은 주야로 그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하고 말씀대로 안 가.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에 순종 안 해. 어떻게 될까요? 묵상한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나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떠나기에 불가능한 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다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까지 다 버리고. 그런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혼자 안 떠나고 누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누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100% 순종해야 돼요. 오리지널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 100% 순종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결국에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어떤 화를 당합니까? 재산이 불어납니다. 종들이 다툽니다. 그 결국에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을 따라가는 세계 일부, 그리고 믿음을 던지고 가는 일부.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중국 보세요. 여 가까운 성주에 사도 배치했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손에 쥐었다가 놨다가 시편 119편 1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악한 자는 떠나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는 나누어져라. 이 말이. 나는 뭐 하겠다? 말씀. 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말씀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위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오른쪽 간 왼쪽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어요. 민감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놓칠까 봐. 내가 방향이 두 갈래 길이 있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 판단 내 감정 내 지식대로 갈까 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시대입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른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죠. 잘 듣는 것 같죠. 그런데 안 들어. 아이들은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죠. 그래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세요. 손자들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말하면 안 듣는 것 같지요. 아이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내어 쫓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쫓아라. 누구를 내쫓아라 그럽니까 지금? 내쫓아라는 말씀에 내 혈연, 내 처자, 내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 하갈, 그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사라가 결혼하고도 자식이 없어. 여보, 우리 종 중에 그래도 예쁘고 후손을 뭐 넣으면 괜찮겠다 싶은 저 여종 있잖아. 내가 눈을 질끈 감을 테니까 저 여종하고 하룻밤 자서 자식을 놓으시오. 그래서 놓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키우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에게 구박을 하고 형이라고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누구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품에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내어 쫓는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참으로 죄악된 일이라면 결단을 내리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돌아서야 될 것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 입장에서 참 곤란한 것이 죄된 거 알고 잘못된 것 알고
저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려 주이소. 목사님 용서해 주이소.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도 회개하시면 용서하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요. 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닫는 즉시 속한 시일 내 돌아서야 돼요. 깨닫는 즉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용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일수록 그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크게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불법과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그 길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 뭘 버리라? 뭘 버려? 생각을 버려라. 생각 안 버리면 행동이 안 버려집니다. 행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버려야 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뭘 갖다 넣었어요? 뭘 갖다 넣었어요? 생각을 갖다 넣었어요. 생각을.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갖다 놓은 거예요. 행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이 생각에서 소리가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생각에서 여러분 불량스러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각을 버려라. 악한 생각 버려라. 여러분 악한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사탄의 생각, 더러운 생각, 시험의 생각, 넘어지게 하는 생각, 예수님 팔 생각.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갖다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했습니까? 네 할 길 해라. 버려두셨어요. 왜? 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면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행동이 안 바뀌기 때문에.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생각을 버릴 때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행동 버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시편 32편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떠나라는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둘째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쫓아내라! 쫓아냈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지 20년, 25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품에 얻은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을 저 모리에서 나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하고 순종이 불가능하겠다 싶은 것은 판단해가지고 순종 안 한 이런 믿음 같으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다. 있습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아이고 어떻게 바칠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잘못 받으셨겠지? 아닐 거야. 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